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게 될 때에 유대 모여진 유월절 지키러 모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지키고 있고, 또 이 종려나무는 의와 그리고 아름다움 또 승리를 상징하는 야자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들어갈 때 모인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할 자로 알았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구원할 자임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의 다음 날인 내일이죠.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히신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지키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깊으신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세기의 신학자면서 설교가였던 존 스타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처녀 몸을 통해 잉태했다는 동정녀 탄생 이야기일까? 아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성경에 많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젊은 시절에 관한 이야기들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인 교훈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헌신적으로 종의 삶을 보여주신 봉사 활동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부활일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부활도 아니다. 그러면 뭘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통치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죽음이 기독교의 중심이요 계시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또 우리 신앙의 중심도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하던 중에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늘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주위에 24장로들이 있고 네 생물들이 있고 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서 계신 어린 양 그분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불렀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계셔야 될 텐데 왜 예수님 모습을 어린 양이라는 말로 표현했을까요? 승리하신 만왕의 왕으로 계시지 않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실까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모습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시구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죽으신, 피 흘려 주신 그분이시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손에 못자국 그대로였고 또 발에 못자국 그대로였고 옆에는 창자국 그대로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는 와서 내 옆구리 한번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주께서 그 상처를 몸에 그대로 가지고 계셨을까요? 요한이 본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모습과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 그리고 그 옆에 창으로 찔린 창자국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다 구원하시고 이 땅의 모든 어두운 권세들, 사단의 세력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영원한 통치를 이루시기는 그날까지는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린 양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그만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 찬송가 작사자였던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 240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니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맹인이었던 크로스비가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보게 될 텐데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녀가 성경을 통해서 상상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일 거라고 그녀는 상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자기 피로 사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셨냐면은 당신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이 우리를 사셨다, 구속하셨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값, 그 피값으로 우리 죄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며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면은 나중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온 땅을 다스릴 왕노릇하게 되는 자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십자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모든 죄가 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는 이 사실을 알기는 아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도 알고, 그리고 이것도 인정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내 죄로 인해서 죽으셨는가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긍정하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영원히 완전히 다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누가 오래 다녔는데 안 믿는다고 말하면은 또 그러니까 그냥 믿었다고 치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모태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속죄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 수는 있지만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3대 때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목사님이셨고 저희 아버님은 장로셨습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개척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교회 어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입고 자랐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밤새워서 학생회지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리방이라고 해가지고 철필로 가지고 기름종에다가 써서, 그러면 거기다가 검은 잉크 부어서 이렇게 미는 게 있었습니다. 그 롤러로 이렇게 검은 잉크 쭉 밀면은 그 밑에 이제 인쇄된 종이가 나오죠. 그러면요, 그거 만들려면은 밤을 새야 됩니다. 밤새서 회지 만들고 그랬습니다. 또 문학의 밤 한다고 문학의 밤 열심히 준비하고요. 하여튼 목사님 손자니까 교회 중심 아닙니까? 하여튼 회장이란 회장은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할 때 저는 제가 복음을 몰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를 영접시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믿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수하면서 주의 말씀을 다시 듣는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인 동시에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그때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 꽤 있겠구나. 나처럼 3대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도 안 물어보죠. 여기서부터 낳고 자랐는데 누가 물어볼까요? 너 예수 믿냐고.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 다 믿는 줄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은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경험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들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믿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 안 믿는 분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지식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이해력이 좋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구원받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싶어요.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냥 단순히 믿는다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믿는다면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많이 들어왔던 선교사 이야기, 우리 한국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이 땅에 뼈를 묻고 피를 흘리고 그 선교사들의 묘원이 서울에 가면 양화질이라는 한강병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선에 와서 25살 젊은 나이에 8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묘비가 있는데 이런 빈문이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1905년 그 캔사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루비 캔드릭은 1907년 우리 감리교회 청년회인 그 텍사스에 있는 에빗 청년의 후원으로 한국 조선 땅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선교를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에 급성 맹장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은 받았는데 1900년대 우리나라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악했을까요? 그래서 그녀는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순간에 그 텍사스 청년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에 오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유언은 20명의 에빗 청년회 회원들이 선교사로 결단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 내용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이 활짝 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와 순교했고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는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과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내 눈앞에 어근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돼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는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40년의 짧은 기독교 역사가 우리 한국 땅입니다. 그런데 이 140년의 짧은 역사 속에 세계 선교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국가가 됐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이 땅은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는 땅이에요. 동남아시아 땅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선교사들이 안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에는 우리나라만큼 순교의 피가 뿌려지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이 땅에 뿌려서 거기서 주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은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국 땅에서 죽어간 선교사들이 이 땅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십자가 사랑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은 이런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가지면 이 사랑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 사랑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요한의 환상을 보면은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면 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 위에 삼중 합창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책을 받아서 펴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합창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검은고를 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말은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24장로들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네 생물들이 있고 그 둘러싼 수많은 수만의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입니다. 24장로가 있고요, 하늘 보좌에 거기에 네 생물들이 있고요, 그를 둘러싸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셀 수도 없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거는. 한 번은 제가 유튜브에서 그 호주에서 메시아 연주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 건 길어가지고 다 빼고 뒤에 이제 할렐루야 부분을 보려고 제가 이렇게 쭉 스킵해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홀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게 무슨 홀인지는 모르겠는데 회중석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있고요, 그 뒤에 옆으로 또 이 찬양대석이 있는데 한 100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겁니다. 야, 세상에 메시아 저는 많이 봤지만 그렇게 합창단이 많은 건 또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관현악이 이제 이 쭉 연주 가다가 할렐루야가 나오잖아요. 네?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거기 있는 찬양대석에 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일어나고요, 그리고 회중석에 있는 사람들 다 일어나고, 그리고 찬양하는데 야,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의 감동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늘 위에서 나는 찬양은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큰 무리가 삼중창을 하는데 이거는 1000명이 찬양 부르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 수천 만만의 천사들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입만 떡 벌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십자가 찬양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울적하고 정말 되는 일도 하나도 없을 때,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서 찬송 부르면 우리 마음에 위로도 되고 새 힘이 솟지 않습니까? 집에서 울적할 때, 힘들 때 또 찬송 들으면 그게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막 나잖아요. 두려움이 변하고 그날의 찬송으로 바뀌고,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고. 저는 우리 매일 이제 성경 읽고 있잖아요. 그 성경 읽고 난 뒤에 늘 은혜 받는 부분이 시편이에요. 그 성경 다 읽고 그 다음에 시편에 찬양과 함께 나온 시편을, 그 짤막한 시편이 있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말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린 시인의 찬양이니까요. 이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주님께 올려진 그 찬양을 들으면은 정말 괜시리 눈물이 나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네. 이 찬양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고요, 이런 감동이 있고 이런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370장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